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아멘. 네, 각자가 물어보시는데요. 참고 선을 향하여 하는데, 선을 향하려면 무엇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시고요. 저에게는 참고 선을 향하려면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혈기를 참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혈기를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혈기를 내지 않게 해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혈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예, 저는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데,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도 혈과 분도 참아야 되고, 그 다음 졸갑정 빨리 되지 않은데 초조해야 하고, 그런 것들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했더니 핍박과 시험이 오더라도 묵묵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저는 허리 감을 지르고 하기는 못 연애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항상 생각해보고 마음을 넓게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나의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이 묻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먼저 하나님한테 묻는 이런 습관, 나를 먼저 앞세우는 이런 것을 참는데 일하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행할까요? 모든 것을 핍박이 와도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중보하면서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핍박이 와도 참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핍박이 올 때 참아보면은 그 핍박이 내가 잘못한 건지 저쪽에서 핍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혈기를 내버리고 나면은 내가 잘못했는지 저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보면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때문에 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나한테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회개해야 될 걸 혈가분을 내고 또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제 악에 더 빠지는 것이 되죠. 예. 저에게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참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현성 어머니도 본이 되고 말씀의 명령에 깨닫고 낮아지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전에 참고 선을 행했던 것은 이제 다 소용없다.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저한테는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말을 참아라 하시고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도 물어보고 말을 해라 하시고 또 때를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성실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마다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아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고 이제 그럼 어울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은 이제 믿음을 좀 더 쌓고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오기를 힘써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화를 참고 제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화를 내는 게 백현무기야. 예. 화내갖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는데도 이놈의 내가 망하는데 일동공신이라. 그래서 내한테 일동공신 망하는 거 세우려고 혈가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하늘의 것을 쫓아 그러면 맹수 한 그릇이라도 받고자 하는 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참아야만 선을 행할 수 있고 옛날에 잘한 거는 아무 소용없고 앞으로 참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야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전에 어머니가 메리치 장사를 했어요. 메리치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하고 와서 제가 집에 갔더니 이제 오늘 메리치를 팔았는데 손해가 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질이 엄청 냈어요. 장사해가지고 손해볼 일을 왜 하느냐. 주고 나서 보면은 딱 이렇게 정해진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덜어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주고서 보면은 자꾸 적은 것 같아가지고 더 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구대기면서 장사하고 손해보고. 예. 그렇게 하고 오다가 누가 이제 또 힘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는 곡식으로 바꾸거든요. 이거 오다가 이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도 퍼줘. 그러니까 말이 길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승질 낸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나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굴비를 한 두름 샀어요. 이제 굴비 한 두름이 10마리잖아요. 근데 지금 굴비는 지금 굴비도 아니야. 굴비는 원래 이만큼씩 하거든요. 이만씩 하는 건데 그거를 그때 돈 4,000원인가를 주고 샀어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신다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사가지고 갔더니만 갖다 드렸더니 막 엄마가 한 말도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뭐 하고 나서는 섬기고 나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당 갖다 드렸다는 걸 어떻게나 신경질 나는지 엄마 접수라고 나는 억지로 그거 근근히 해가지고 보내는데 엄마 그걸 갖다가 전도사님한테 다 드렸다 하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한번 지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크게 소리 지른 적이 이제 한 몇 번 있는데 또 한 번은 1년 내내 벌어가지고 저 이제 교회를 보갖고 빚을 갚으러 가서 빚 갚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먹고 살 게 또 없는 거예요. 빚 갚는 게 이제 시골에서는 장례쌀을 먹잖아요.
한 가마니 갖다 먹으면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장례살 내답수라 그래놓고서 근데 그 다음에 가서 1년 또 축 잡고 벌어가지고 갖다 갚고 나면은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성질을 냈어요. 성질을 내고 나오면서 또 장례살 내가지고 잡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 속에 이제 그렇게 한 3번 성질을 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이제 재혼하라 한다고. 어머니가 이 유씨 집안에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동생들은 내가 데리고 살겠고 어머니 재혼할 수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어서 진정한 마음에서 어머니 보고 재혼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대판으로 한 번인가 2번인가 싸웠어요. 그래서 기억 속에 어머니하고 크게 혈기 부리고 싸운 것이 한 3번이 기억이 납니다. 더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왜 혈기가 나냐 하면은 참고 참았던 것을 지금 사람이 회개하는 걸 모르니까 참고 참았던 걸 언젠가 가면은 이게 폭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이래 해서 속이 상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구하면은 혈과 분이 났으면은 어딘가는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속상합니다. 사람과의 다투면은 저 사람한테 있는 죄와 내한테 있던 화가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 상대에게 있던 화가 내한테 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는 참고 하나님 앞에는 이를 위해서 화가 났다고 이렇게 속상한다고 뭐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도 꾸중하고 나무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억지로 참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니까 참아야 되고 사람한테 또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셔. 막 썩 날면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막 속상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면은 그냥 넘어가고 또 잘못된 거라면은 그거는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도 그 화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다 풀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룩하게 하지 말고 신질하면 신질 내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막 떠들어요. 아시죠? 그렇게 하고 사람하고는 하면은 저 사람에게 있는 사탄이 내한테 오고 내한테 있는 사탄이 저기 들어가고 그래서 둘이 주고받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뭐 살인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구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혈과 분이 나도 하나님 앞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선을 행하라.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저 말씀이 이해가 총기와 썩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종기와 썩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선을 행하여 이 말씀은 내가 참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으라 했어요. 참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영광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혈과 분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러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라. 그런 것들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살고 나면은 존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영광을 받는 거고 내가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나 남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가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건데 썩을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는 썩는 것을 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예. 하나님께 여쭙고 이 가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남편의 심령을 이렇게 보게 하고 제3자인 저도 마음이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하나님 너무 힘드는데 그래서 계속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남편에게는 고난이 이 유익이 되는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했어요. 예. 남편이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남편을 통해서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만 들었으니까 나는 집사님의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줄거리만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깊이 있는 내막적인 것은 제가 아느냐. 과연 남편이 평생에 돈을 못 벌고 항상 빚만 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만 살았는지 정말 뭐 때때로 돈을 벌어가지고 주는지 오늘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저 짝이 갔는 지가 한 달을 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아니 저 짝이 지금 일하러 간 지가 월급 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월급을 받았나 월급을 받아서 아내한테 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돈을 번다고 직장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은 누구나 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뒷북치는 일만 하는 빚만 지고 돈을 구경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뒤에서 남편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뒤에서는 아내는 끊임없이 돈을 벌어서 그 뒷닦음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고 왜 남편이 나한테 짐이 되는 그런 생활이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해 놔놓고 그 소원한 것 갚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소원이라든가 어떤 소원한 것 그런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그걸 찾아서 그것 때문에 남편은 거기에 붙들려 있고 잡혀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마이크가 저축교에 있을 때 3천만 원 건축 작전 헌금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1,500만 원, 1,600만 원 헌금을 드렸고요. 그래서 1,4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퇴직금을 받아서 그때가 하려니까 남편이 벌어서 그것을 갚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퇴직금 페이 받은 걸로 가지고 전재임을 하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그 건축 원금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남편이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너무 좀 감동적이었는지 이제 건축학과를 나오고 이러니까 교회를 짓고 싶다고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정말 교회를 짓고 싶다 그때 그렇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매인 건지 아니면은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이 서운한 거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정부하세요. 지금 본인이 없으니까 그 분으로는 하나님께서 건축을 교회 건축하는 거 허락 안 됐어요. 예,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건축하고 싶다 했던 거 그거 메인 거 풀어달라고 메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놓아주시고 맥힌 거 뚫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묶인 거 풀어주고 잡힌 거 놔주고 막힌 거 뚫어주니까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그걸 시인시키세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잡혀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묶이고 하나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이게 복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지금 풀어주시니까 그거 첫째 이제 그 막히고 잡히고 묶인 것이고 다음에 또 딴 거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는데도 본인이 알지 못했고 결국은 이 짝으로 옮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평생 그 묶여가지고 살 거잖아요. 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옮겼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풀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풀어주시니까 또 감사하세요. 풀어주는 거 감사하고 놔주시는 거 감사하고 막힌 거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거는요. 그것이 제일 큰 조건이었고요. 다음은요. 그것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십자가였는데 오늘 그걸 이제 풀어준 거 감사해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너를 돕는 남편이 될 거다 그러십니다. 네, 다음에요. 제가 예수님께 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하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너를 바라보면 그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건축하는 것으로 인해 그런 것으로 보통 묶인 거 있습니까? 가니까 묶인 거 있다 그러셔요. 그래서 건축을 하겠다고는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일까 생각나는 게 하여튼 눈으로 보면서 죄를 많이 써요. 교회 갔다 오다가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큰 빌딩을 보면서 저런 빌딩이 나한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묻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묻겠으니까 지금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를 통해서 그거를 건물을 따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맡긴 거 들어준다. 이것이 나한테 큰 거였다. 또 이렇게 하셔요. 네. 원장님, 저도요 한 20년 전에 무슨 마음을 그랬는지 옛날에 그 장교 유라에 있는 세수만교회에 있을 때에 저도 건축원금 2억 80개 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게 생각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그거 묶일 때 풀어달라고 했어요. 딴 분들도 묶인 것이 있는가, 소원했던 것들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누가 또 묶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저는 벌써 오래됐는데 왜 피아노가 별로 안 잡아서 내가 오르간인가 피아노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했으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생각하니까 만약에 우리 사위가 개척을 하든지 하면 거기에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지도 못했고 또 우리 큰딸 피아노를 어느 시골에 개척하신 분한테 드렸거든요. 그럼 큰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중에는 내가 거기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그때 서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해주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묶인 거 있으니까. 그거는 피아노를 개척교회 보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하시고, 네. 딴 거는 묶인 거 없어요? 딴 것은 또 뭐
각자가 생각나는 게 있는가 물어. 네.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성령으로 깊이 이렇게 체험한 건 16살, 17살 그럴 때였고요. 대학교 3학년 때 또 굉장히 은혜가 넘쳐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선교에 큰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사야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구절과 그 구절에 해당하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선교에 열망이 막 넘쳐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은 안 했는데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그것도 또 목회도 그러니까 신학도 안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동구권에 선교하러 가겠다.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한 2-3명한테 이렇게 한 2-3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묶였는지 남편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거 묶였어요. 그거 네. 지금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풀어달라, 잡힌 거 놔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묶였다고 그랬으니까 그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맡긴 거 뚫어주세요. 네. 또 딴 분은요? 저는 이건 제한테 관계된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한테 관계된 건데 남편이 자기의 어떤 그 수입, 소득의 그 10분의 1인가 0.5인가 하여튼 항상 그 11조 하고 그때는 이제 11조였거든요. 11조 하고 또 나머지 한 0.5%인가 1%인가 그거를 구제를 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쓴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때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수입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10분의 2 정도를 떼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수입이 없고 저쪽은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면서 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지금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 이제 코 수술하려다가 다리 수술한다든가 이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 네. 딴 분은 없어요? 방금 기도 드렸는데 묶인 게 풀렸는지 좀 점검 받고 싶습니다. 풀어주십니까? 풀어주고 잡힌 거 놔주고 막힌 거 뚫어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자유함을 받았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셋째 은총이를 선교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청소년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고 또 큰딸은 너는 사모가 되어라 너는 마음도 넉넉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는 사모가 되게 해주시고 종이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먹혔는지 그것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사모 되게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또 청소년 사역자 되는 그것도 풀어달라고 하시고. 저는 아까 그거 회개하고 딱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것도 묶이는 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을 주시갖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박승대 의사님 아파가지고 고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왜 그랬는지 그때 박승대 의사님 막 돌아가시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막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와가지고 계속 박승대 의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박승대 의사님 살려달라고 제가 상급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급을 다 써서라도 박승대 의사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상급도 한 개도 없는데 상급을 써서라도 살려달라고 한 것 같아서 그게 내가 혹시 그거 제가 묶은 거 입으로 묶은 거 아닌가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그것도 묶인 거 풀어달라고 했어요.
또 딴 분은요? 저는 창원에 있는 기도원에 몇 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마이크 소리 안 나나? 뒤에 안 열리면 몇 년 전에 창원에서 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뭐 김성환 목사도 거기에 가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1,000만 원까지는 없어도 몇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오나 뭐 어렸을게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은혜 최고로 받는 곳이다. 딴 데 돌아다니봐도 거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 집에는 투도와 냉장고가 없어도 투도와 냉장고도 사주고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굉장히 그 기적도 좀 일어났어요. 내가 다리를 못 썼는데 거기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돈을 마구 쓰고 보니까 이 마지막 이제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이게 웃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거는요. 그것은 웃긴 것은 아닌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웃긴 거 아니다 그러시고, 거기서는 이제 그 은혜를 그때 이제 크게 받았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것도 이제 괜찮다 그러시고. 예. 또 딴. 예. 전요 되게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빠가 소시지처럼 생긴 스테이크라고 얘기하셨는데 되게 큰 고기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구워 먹고 정말 잘 맛있게 먹었는데, 조금 더 커서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충격이 컸었나 봐요. 그 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강아지를 주려고 들고 왔던 건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거에 너무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되게 충격이 정말 그때 컸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버지를 보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너무 싫어. 지금도 그렇고 되게 기도원에 오면 아버지에 대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도 솔직히 기도를 해도 돌아서면 아버지를 보거나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거의 집에도 없었기도 하고 뭐 우리 뭐 먹으라고 뭐 사주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그게 이렇게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아빠를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믿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는요. 아버지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 네, 또 딴 건. 저기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속상해 했었는데 내가 너를 죽일 거를 이쪽으로 살려서 너 주의 종에 가는 길을 풀어주셨다고. 그거는 여호와의 종이 나한테 간구를 해서 내가 그래 풀어줬지만 내 마음이 너에 대해서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풀리셨는지 그거 묻는데요. 풀어줬고 이해한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원청이하고 그거는 지금 기도 연관도 다 풀어줬다 이렇게 하시고 또 딴 거는요?
딴 분 없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인데 제 마음에 그냥 직장생활 다 끝나고 퇴직하고 나서 정년퇴직하면은 뭐 60세쯤 되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는 어디 한 3년 봉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냥 내가 즐기면서 근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 건지. 네, 그것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딴 분 있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요, 간혹 다투거나 할 때 제가 이혼하자는 얘기를 더러 좀 몇 번 했고, 그리고 최근에 한 1, 2년 전에는요, 그래 애들 다 크고 나면 우리 갈라서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묶인 거죠. 네, 그것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또 딴 거요? 이거는 제가 풀렸는지 한번 점검을 받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혼수나 뭐 예단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남편 집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물질이 없는 줄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딱 하니까 저보고 그 남편이 결혼 비용으로 썼다면서 갯돈을 풀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 월급이 뭐 한 예를 들면 150 정도 오늘 같으면 이러면 11조를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갯돈이 그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그럼 이제 그 11조 떼고 뭐 다른 것도 월급금 뜨는 거 떼고 하면 뭐 남편 용돈 쓰고 나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저한테 월급 봉투를 주는데 제가 그냥 월급 봉투를 받았다는 것 뿐이지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로 어머니한테 주면서 그 저기 갯돈을 붓고 남은 돈 11조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용돈으로 그냥 어머니가 좀 관리를 하세요. 주니까 딱 시어머니가 탁 안 받으면서 탁 이렇게 내치면서 거기에서 갯돈만 싹 빼가지고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저 이제 이렇게 그 남은 부분들을 가지고 내 남편 이제 용돈도 쓰고 뭐 11조 내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넣으면서 제가 그때 나이도 어리고 또 세상도 많이 살지도 않고 또 물질적으로도 크게 제가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는 처신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불쾌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서로 피차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면 피차가 그럼 적게 하고 또 적게 받고 그렇게 하면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런가 저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그때 마음에 굉장히 좀 맺힌 부분이 있고 시댁에서 뭐 어떤 재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생활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쭉 해왔지만은 다른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신뢰감이 안 가고 굉장히 마음이 좀 불신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저희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정말 은혜 받고 난 뒤에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묶인 거, 잡힌 거, 막힌 거 다 했다 이렇게 하시고. 저기 우리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자기
자기 친구 우리 친구 형님 시숙이죠. 시형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한 몇 사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2사람인가 뭐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뭐 꼭 필요한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잘 안 나는데 그 필요한 돈이 얼마가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럼 그걸 내가 걔 졸업할 때까지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되면 안 될까 그래 안 될까 그랬는지 내가 줄게 이랬는지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웃긴 것이 됩니까? 해줬어요? 아니야. 그래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네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걸로 끝났었어요. 네. 그거는 얼마나네? 네 가열한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때 묻기지 안 했다 그랬어요. 네. 또 있습니까? 자, 없어요? 네. 마이크 드렸어요. 저는 그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시집에 돈을 주면서 저를 통해서 절대 안 주고 살짝 시어머니 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집에서 담은 뭐 방을 얻어주거나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미워하고 시집식구 다 미웠다고요. 남편을 그때부터 계속 미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해결을 했지만은 완전히 시어머니 사이하고 해결은 하긴 했어요. 근데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묶였는지. 이거는 그거는요. 그건 네가 심령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렇게 하고 방언으로 얘기하시랍니다. 네. 저는 전에 우리 프랑스에 있는 손자들 한국에서 이불로 사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보니까 너무 극세사 그 이불이지만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진대병원 일할 때 내가 돈벌이 가지고 손자들 이불 사준다 해놓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묶이는 것이. 나중에 사회 오거든 사주라 그러십니다. 네. 뭐 이제 뭐 한 몇 달 있다 나온다 했잖아요. 사주세요. 자, 없습니까? 없으면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알게 모르게 묶여가지고 있던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풀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잡힌 거 놓아주셔서 감사하고 맡긴 것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누라를 게르르에서 감사했으니 내가 너에게 고맙니다. 더네로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너희가 불평 불만해도 내가 아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한 것을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이후에라도 생각나고 기억나면은 잘못된 거 이거 묶였느냐 물어보고 묶였다 그러면은 그거 풀어달라고 하고 잡힌 거 놓아달라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땅에서 자유함을 얻느니라. 다시 마시아를 할수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